죄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게분은 강림 와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무게분은 강림 와서 무게분은 강림 와서 만속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거리하니 증명할 길 없구나. 전사들의 찬송가는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주의 뜻이 또 바다 있는 것 같으니 주의 뜻이 도움 바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죽을 떠나 내게까지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을 주의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죽게 되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리 지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이 우리 마음 연약하여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리 지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이 주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아버지께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는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믿음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해 고난과 시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의 은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신호가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 충만 주시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능력으로 권세 있게 지혜롭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위로받을 거 위로받고 또한 깨달을 바 잘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있었으나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다시금 저희에게 예수님의 인내와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실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삶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 삶 제사로 하나님께 저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저희들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해하지 못한 성도들, 신령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는 믿음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아픈 자 있습니까? 치료의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고 저희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새 첫째인 지난주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작년에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해서 올해는 대충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어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오늘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예수님을 바라본 것 가지고 점심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는 이 현재형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서는 이 바라보자 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원어대로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제는 성도님들의 그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는 이런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 분과 상담을 하던 중에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이렇게 시험에 든 것 같아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제가 잘못입니다. 정말 이 억울하고 답답하다라고 하시다가 이 마지막에는 혼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혼자서 자신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혼자서 결론까지 내리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저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그 인사를 받는 제가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 맞장구를 쳐준 겁니다. 아, 그러세요? 아, 네, 그런 일이 있으셨네요. 이게 제가 했던 말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을 할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을 별로 하지 않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침을 튀겨가며 권면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답답한 마음 또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소연할 때 결코 우리를 물리치시는 그러한 분은 아니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는 왜 그렇게 속이 좁으냐? 아니 고작 그런 일 가지고 속상해하냐? 이러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넣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의지함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신실함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평안은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구구절절한 그런 상황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사람에게 쏟아 놓으려면 상황 설명을 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이야기까지 꺼내기도 합니다. 종종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본의 아니게 비판하게 되고 험담하게 되고 또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서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정말 이 한마디면 다 됩니다. 예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이걸로 끝입니다. 어느 때는 이것도 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이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보다 더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물어보실 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선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기 싫다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저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져야 할 그런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자들을 보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오기는 왔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 중에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 무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만이 아니라 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너희들도 잘 들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더 이상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의 제자이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한 이 관계에 따라서 져야 할 십자가의 그 내용이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관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좁은 길, 또한 험한 길이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멸시와 조롱을 받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이 잠깐은 십자가를 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십자가를 팽개치고 도망가게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만 허락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십자가도 있고 너무 가벼워서 슬슬 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넉넉히 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십자가라도 십자가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의 그 두 눈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이 영광은 이 세상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면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 중에서 세 번째 시험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돈을 들고 지극히 높은 산을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떤 분은 이것을 마귀의 속임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마귀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내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마귀는 이 지옥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마귀는 자신을 경배하는 자에게 이 천하 만국에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이 영광은 세상 영광입니다. 마귀가 심판당할 때 마귀가 주었던 이 세상 영광도 사라질 것이며 세상 영광을 위해서 마귀를 경배했던 자들도 함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마귀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 영광을 주는 그런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마귀가 주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마귀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보면 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마지막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어떤 이름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사라질 때 호랑이의 가죽도 사라지고 세상 사람 모두가 아는 그런 영광, 그 영광의 이름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영광이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을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칩시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들마저도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그 영광이 어디에 속한 영광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열심과 그 최선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희생인데, 십자가가 고난인데, 때로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세상 영광도 버려야 하는데, 이 세상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세상 영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이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그거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영광은 바로 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손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영광이 진짜다라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영광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눈에 보이고 지금은 이 손에 잡히지만 결국은 세상 영광은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영광에 미련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 사도 바울은 영원한 영광을 보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는 그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다 하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해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낙심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 생활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을 만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문제와 고난이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이 품고 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할 때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은 피곤하게 됩니다.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자는 결국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정말 피곤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피곤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피곤을 느끼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또한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몸과 마음이 피곤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피곤에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피곤하다고 육신에 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피곤하다고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감정이 피곤하다고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결국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고민하며 장성이라도 얻으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향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듯할 것이요 발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악망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망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악망하면 피곤을 이깁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을 악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예수님을 악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악망하는 자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 고난을 인하여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정말 이 거친 바람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십자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십자가라 할지라도 정말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감사함으로 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모든 고난을, 이 모든 피곤을 정말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독수리처럼 더 높이 날아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정말 2022년은 분명 승리의 한 해, 축복의 한 해, 영광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보다 더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지금보다 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십자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문제를 통해, 그 고난을 통해 독수리처럼 더 높이 날아오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희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예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주님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움 당치 않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정말 도와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옥진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 필리핀과 키르기스탄에 2개 교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교비 좀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희재 선생님 오늘 2번째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5장 부르신 뒤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지금보다 더 깊이 더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지금보다 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